전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저를 따라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만든 기독교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그 당시 배경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던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잡아다가 거기서 불로 태워 죽이고 또 사자들, 짐승들의 맹수들의 밥이 되도록 짐승들과 함께 풀어놓고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는 극심했던 그런 박해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도피하고 떠나고 숨던 때에 베드로가 한 사환과 함께 로마를 황급히 떠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가 떠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지금 잡혀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근심하면서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할지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근데 그때 저 멀리서 한 빛이 이 노인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베드로는 그게 주님인 것을 바로 깨닫고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어찌하면 좋으리까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주를 따라갈 수 있겠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로마에 버리고 온 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로마로 가노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는 그 장면이 그 쿼바디스라는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것을 나누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은 실제로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죽으실지를 설명하신 후에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제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야, 그런데 잘 들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저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왜 저기 붙잡혀 계시지? 그 전능하셨던 주님, 그 위대하셨던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이 왜 저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고문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계시는가? 나도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했다가, 내가 저 주님을 아는 자라고 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입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비겁하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만나기 전에 그 자리, 갈릴리 바다 고기잡이를 하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쏟아붓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 상대방은 작은 것 하나도 아까워하고 있고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때, 여러분 그 배신감과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는 것처럼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찾아오셨다면 주님이 하셔야 될 말씀은, 야 이놈아,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더냐? 내가 너 큰 소리 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 믿음이 없는 놈아, 너가 감히 나를 버리고 도망가?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그렇게 그를 책망하시면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3번씩이나 물어보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손을 내밀고 준비하신 양식을 그에게 내밀면서, 베드로야, 너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며 이 손바닥에 내가 너의 사랑하는 그 이름을 내가 새겼단다. 그런데 너에게는 그 사랑이 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주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혹시 내 믿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이, 주님을 만났을 때 누렸던 그 기쁨과 행복이 지금은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부를 때 가졌던 그 기대감과 설레임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라는 운동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있던 덴버에 덴버 브론코스라는 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곳에서 살고 있을 때 팀 티보우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 선수가 덴버라는 도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팀 티보우라는 선수는 역사상 대학교에서 가장 뛰어났던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요. 이 팀 티보우는 이 던지는 걸 잘 못했어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식축구, 프로 미식축구에서는 공을 던질 때 정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팀 티보우를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대학 때는 그렇게 잘했는데 프로에서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정확하지 않는데 계속 이기는 겁니다. 미스테리였죠. 더 사람들이 안 잊고 왔던 것은 뭐냐면 경기가 끝날 때마다 팀 티보우가 이 강단에 서서 인터뷰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내내 주님의 이야기를 수시로 합니다. 경기 중에는요, 잠깐 쉬는 시간에 보면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너 크리스찬인 거 다 안다. 이제 좀 그만 얘기하면 안 되냐? 심지어 같은 팀에 있는 선수들도, 심지어 정치인들도,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이 팀 티보우라는 선수가 점점 언론에 마녀 사냥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인터뷰에 나와서 기자들이 다시 물었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당신을 욕하고 마녀 사냥을 하는데 우리 당신 예수님 얘기 안 하면 안 되냐? 이제 안 할 생각이 없냐? 안 한다고 주님 당신 안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냐? 팀 티보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결혼식 때만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어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보다 더 큰 마음으로 내가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할 겁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는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내가 스포츠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팀 티보우는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께 사랑한다고,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핍박과 공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점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식어지고 설렘과 기대감은 사라지고 혹시라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감격하며 눈물로 뜨겁게 고백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다니엘아, 너 나를 사랑하니? 너 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니? 너 왜 그렇게 나에게서 멀어진 거니? 라고 물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내 삶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믿음이 때로는 이렇게 무너지고 흔들리고 주님 앞으로 멀어졌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이 녀석아, 너 왜 믿음이 그렇게 없니? 연약하니라고 묻지 않으시고 사랑을 찾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시면서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지금까지는 너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고 부활한 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너가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똥단지 같은 반응을 합니다. 자신이 질투하던 옆에 있던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에 순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따르라는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는 다른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큰 사업을 하면서 하루하루 번창하는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 옆집 자녀들은 명문대 가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주님, 우리 교회는요? 우리 사업장은요? 내 자녀들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편안한 삶을 살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앞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 많은 때에 그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절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성공을 경험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축복을 많이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나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 여러분, 교회의 부흥,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쌓고 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해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든 개척교회를 목회하든 내가 성공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든 오늘 하루도 내가 힘겹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든 그것은 주님께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그것이 주님께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첫 사역지가 제 집 근처에 있는 상가의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도 없고요, 처음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일꾼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뭣도 모르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화분 물 주는 일부터 화장실 걸레질하고 청소하는 일, PPT 만들고 찬양 인도까지 하고 차량 운행하고, 주일 학교를 맡기로 했는데 유치부 1명, 초등부 2명, 중등부 1명, 고등부 1명, 5명의 학생들과 그렇게 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지? 그런데 그때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린아이들 5명 앉혀놓고요, 때로는 학생들이 안 와서 1명 앉아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낮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마치 10,0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한 영혼 앞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가 사역지를 옮겨서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신세계였죠. 이런 교회도 있구나. 갔더니 사람도 많고 프로그램도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뭘 하지 않아도 돌아갑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사역을 할 수 있구나. 굉장히 역동적으로 즐겁게 사역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이제 신학교 졸업생이었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파손되고 수리해야 될 게 많아서,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업자를 부를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너가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사실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1-2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페인트 칠하고 못질하고 한여름에 이 천장 위에 기어 올라가 가지고 전선을 연결하고 좀처럼 일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12시, 1시, 새벽 2시 점점 제 안에 이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새벽에 마치고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가는데 제가 집에 돌아갈 때마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날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하나님 저 그래도 잘했죠.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토닥토닥 격려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냐면 너 많이 컸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너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제 내 교회가 이제 하찮아 보이니? 너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그 영혼 붙잡고 울며 기도하고
생명을 걸며 너 설교 준비했는데, 너 나 사랑한다고, 나 사랑하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너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나를 위해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너 왜 이렇게 변질됐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주님 앞에서 나의 이 사랑을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주님 앞에 참 크게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져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 주님 아십니다. 앞으로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감격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내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게 하소서. 그게 회개하며 드리는 제 기도였고 오늘까지도 제가 몸부림치며 드리고 있는 기도이자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말만 하는 고백이었고, 주님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그 길로 가셔야 됩니까? 라는 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오늘 만나고 난 이후의 베드로의 삶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므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사랑,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한섬함께 모든 성도들이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